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참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이 굉장히 웅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참 저 자신이 도전도 받고 정말 이 믿음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배인 대형 무역선을 타고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광풍이 14일 동안 진행될 때에 그 사람들이 시달릴 때에 시달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14일 동안 그 풍랑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14일 동안 강풍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풍랑 앞에 얼마나 무익한지 이해되시죠? 자연의 풍랑 앞에, 이번 여름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익하고 힘이 없고 약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뱃속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그 소중했던 것들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절망에 빠지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였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절망 가운데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겨우 육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다시 살고자 막 욕망이 끌어오를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들이 행했던 생각을 보면은 그 4개의 닻을 던져서 고정을 시켜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 인생의 모습, 우리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광풍을 만난 배에 그들을 살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을 만났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 한번 띄워줘 봐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 내려야 할 뭐가 있어요? 닷이라고 있어요. 닷. 배가 풍랑이 일어날 때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닷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 닷을 걸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났어요. 만약에 생명과 같은 4개의 닷이 없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류에 휘말려서 파손당하여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너무나 크고 작은 광풍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려야 할 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닻이 무엇인가? 읽습니다. 말씀의 닷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닷은 바로 말씀의 닷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닷을 내려버려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275명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다들 뿌리를 박아버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읽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금 배를 타는 과정이에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1절에 이달리아는 로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가려고 그 몸을 끌고 오셨어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6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정확하게 사람을 통해서 배를 탈 수 있도록 이를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서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배에 타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서 떠나는 그 길 속에 순탄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그 바람이 계속 거스리면서 풍세가 일어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가는 길에 계속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가려고 하면 또 막고, 가려고 하면 또 막고, 그것이 바로 간신히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미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겨우겨우 도착해서 또 가려고 하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일어나서 이제 행선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7절과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배가 더디 가. 7절에 배가 더디 가. 7절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7절 계속 그냥 읽고 있어요.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8절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로 떠나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켜서 거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을 여러 가지 면으로 지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것을 저는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주님을 만나보았어요. 지식적으로 읽었을 때는 그들의 생활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있는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의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들이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 바울과 그 일행 275명이 힘들게 가려고 했던 로마행 속에 이제 중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가지를 못하고 머무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황 속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27장 9절 맨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7장 9절에 바울이 저희를 권면하여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타고 있던 275명에게 지금 이 배가 만약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태풍이 왔는데 가게 되면은 하물도 배도 우리의 생명도 타격이 많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닷을 내렸다고요? 어디에 닷을 내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11절에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 바울의 말은 묵사발되고 말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사는 길을 겸해서 말을 했지만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선녀가 선제를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여행에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내가 지냈다라고 합니다. 여행에 3번 파선하는데 뭐가 파선했어요? 배가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러 가게 하실 때 배를 탈 때마다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 또 이번에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또 그 시기가 출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가셨던 지식,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배를 운행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경험, 직장의 경험,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의 경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 속에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에 입각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일구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백부장과 그 선장과 선주들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그 배를 한번 운행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배를 항해했는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뭘 보려고 거기 갔니? 광야에 왜 갔느냐고 묻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안 된다. 우리의 생명도 위험하고 우리 가진 모든 것들도 다 잃을 수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는 태풍을 너희들이 막을 수 있느냐? 그 힘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을 했지만은 no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당신만 사십시오 라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자양자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번 항해를 통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그 충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자, 자신들의 그 경험을 믿었던 그 상황이 이제 다 뒤엎어져 버립니다. 너무나 의기양양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당신이 뭘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어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태풍이 왔으니 칠흑하던 어둠이 찾아왔어요.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에 일어난 그 태풍을 피울 때 일어나는 그 어둠. 무서워도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업하시지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굶주리도록 며칠 동안? 14일 동안, 2주 동안입니다. 그래도 못 깨어난다면 큰일이겠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살아갈 소망,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여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들이 살아있더라고. 말씀해 보니까 살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제가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배가 풍랑이 일어서 막 있는 것을 다 집어 던지는 것을 봐서 어떤 사람은 그걸 거머쥐고 살아보겠다고 금은발을 다 챙기고. 참 과간이 아니더라고.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 참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그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사도행전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쫓겨가지요? 쫓겨가버려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그대로 멈추지 않아 계속 막 몰아칩니다. 그 배를 향해서 몰아쳐요. 살아보려고 몸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막 들이밀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쳐 있어요. 먹지 못해 지쳐 있어요. 살아갈 소망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이제 가족도 못 만날 상황이에요. 그냥 바다에 내가 수장돼 버려야 돼요. 그때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오늘 본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함께 그 배에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을 같이 맞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를 붙잡았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되리라고 믿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요. 거스림이 일어요. 어느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평안하다 생각하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킬지 몰라요. 물질의 광풍, 자녀의 광풍, 내 직장의 광풍,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때리실지 몰라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순탄히 갈 줄 알고 그들이 그냥 마음을 턱 놓은 상태였어요. 지금 나는 이 경험 가지고 얼마든지 이 배를 항해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때리실지 몰라요. 여기서 광풍입니다. 문제. 어떤 얘기는 큰 문제로, 어떤 얘기는 작은 문제로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선이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조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함께 있는 그 275명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을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의 생명선을 던져요. 안 된다. 살아야 된다.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되리라 믿는다. 당신들도 믿으시오? 믿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크고 작은 방송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풍랑 중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풍랑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잘 내놓지요. 오늘 낮에는 비 안 오고 밤에만 비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낮에 활동을 하니까. 또 어디를 가려면은 이제 태풍이 온다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도 꾸짖으시고 바람도 꾸짖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닻 앞에 여러분들 겸손히 엎드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불신한 솔로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세워놓고도 얼마나 가지각각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기도하도록 해놓았는지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도전받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변질되느냐,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떠났어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심정입니까? 아니면 솔로몬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생각도 떠나 있고 몸만 덩그러니?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1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그의 왕위를.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신복 여로보암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불신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뺏어가신대요.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았다고 내 돈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면 물질도 누가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취하신 것도 하나님.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니까.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제 그 자손에게 너무나도 그런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땅에 속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고 모압의 신 그무스를 섬겼고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어.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뺏어가죠. 넌 내 자식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살다, 말씀대로 가신 누구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따라서 어디에 닷을 내리자? 말씀에 닷을 내리자.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준대요. 내가 어둠의 길로 가려면 등불로 비춰서 나를 옳은 길로 가도록 지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말씀을 모르니 살 수가 없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보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아무런 감각 없이 영의 눈이 감겨서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지표로 삼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지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고 되는 대로 삽시다. 되는 대로 살자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짐승이나 그렇게 살지. 되는 대로 그냥 마구사니로 아무데나. 짐승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여러분의 개개인의 현장에 적용하여 삶의 승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표로 삼을 때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우리를 푸른 초장인 쉴만한 물가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쉴만한 물가, 평안과 안식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 건강이 있어, 자녀가 잘 돼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과 달라요. 그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다윗처럼 안식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그 어둠 가운데 그늘에 앉아서 우리는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7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닷을 내려야 된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닷을 내리자. 둘째,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닷은 바로 말씀에 닷도 내리고 이제는 믿음의 닷을 내려.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하나님을 믿노라.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나왔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다라고 하죠.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솟구쳐 올랐어요. 자,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 성령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확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파손되어서 영원히 멸망에 거할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자, 배와 바다는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닻을 그들에게 걸어줍니다. 그 말씀 생각이 나는데, 말씀을 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걸어줘요. 대단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확신 있게 못 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굴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닻을 그들에게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직 표는 안 나요? 그들에게 전점은 아직 표는 안 나요? 걸었어요. 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믿음의 닻을 걸게 하고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요. 안심을 시켜요. 안심을 주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안심을 줘야 돼요. 불안을 주면 안 돼요. 불안을 조성하면 안심을, 평안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심을 주면서 평강의 하나님께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 동안 당하는 광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닻을 걸어야 돼요. 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걸고 기도를 해야 믿음이 오지요.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믿음이 안 와요. 하나님, 내가 믿어요, 내가 확신해요, 100% 이 속에서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믿어요 주실 줄로 믿고 믿어요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어진다니까. 저는 그 확신합니다. 내가 체험한 거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50% 때로는 80% 때로는 30% 믿었는데 안 믿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고백하니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유, 나는 믿음 없어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있으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던가요? 못 이겨요. 저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막 괴로워서 못 견디게 해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믿음이 없을 때는 막 견딜 수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 홀로 방황을 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럴 때는.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고 그 풍랑을 내가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다윗이 그 장벽을 뛰어넘는 상황이 나오는데 뛰어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해,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저 산을 명하여 한번 던져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겨요. 하나님이 하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닻을 내릴 때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주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닻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닻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닻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닻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닻이요, 세 번째는 기도의 닻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제 기도의 닷 속에 우리가 뭔가 해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했어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잖아요. 일어날 문제, 해결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책임질 영혼들도 말씀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는 것도 말씀하시고, 응답,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을 위해 기도하라.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물론 은혜는 받지만 100% 받은 걸 1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고 오시면 분명히 답을 주셔요. 체험하신 분만 아십니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살 소망도 없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275명을 소망도 없는데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나는 어떡하지 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바울은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될까요? 태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흉청흉청 막 배가 막 흔들흔들한데 멀미는 나지. 그것도 하루 이틀 단 14일 동안 얼마나 이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속에서 기도했더라고. 대단하잖아요. 누가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대단하게 세우세요.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행선한 자를 나는 내게 줬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거든. 로마에 가야 돼.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두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절대로 그 힘으로 이길 수 없었잖아요. 근데 기도로 승패를 봐버려요.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뭐가 됐어요? 송장.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라니까요. 자, 우리 영적인 싸움 한다고 쳐요. 지금 내 앞에는 많은 사단의 군사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사단에서는 그 자리에서 싹 송장이 돼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을 팍팍팍 치면은 사단이 죽는다니까요. 내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저는 확신한다고.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이게 위에 서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위에 서서 이 지상을 바라보며 사단이 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언으로 탁탁 치면서 사단이 다 죽어버려요. 못 들어와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각기 쟁기를 가지고 한 손에는 말씀 한 기구를 가지고 싸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도 그 군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잖아.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기도의 답. 할렐루야. 기도로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환란의 날에 성전에서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랍의 천사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보니까 이사야가 겁을 먹었잖아.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볼 수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 그를 죽이시던가요?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죄를 내가 용서했노라. 무서웠어요.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나서 죽을까 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때에서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막 그 핀술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8절에 보면은 사명을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닻을 내릴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기도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작아도 좋아요. 크지 않아도 좋아요. 정 기도할 것이었으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것이 없으면 내 생활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해서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닻을 내릴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25절에 보면은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뭐예요? 문제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말입니까? 그냥 책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셔서 응답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응답. 할렐루야. 응답이 오잖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응답이 오니까 누구 이름이 영화로워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이 너무 먹고서 막 힘들었어요. 자식 문제로 막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막 시댁 문제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이면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막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해결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간절함이 안 솟아요?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 솟아올라야 합니다. 솟아올라라. 찬양을 다 몰라서 못 부르겠어요 제가. 솟아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닻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 기도해라.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해서 주의 이름 바르면서 기도해라. 하라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스 선자에게도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너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저는 자면서도 막 기도를 해요. 자면서도. 자다가 깨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닷, 세 번째로 바로 기도의 닷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기도가. 통로예요. 통로.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의 닷입니다. 말씀의 닷이요, 믿음의 닷이요, 기도의 닷이요. 이제는 마지막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행전 27장에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사명의 닷. 사도행전 2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명이지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중에서도 죄인들을 붙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 영혼들을 만났었을 때에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행선하는 자, 오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하면서 기도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에게 오늘 내가 뭘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혼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저 영혼을 만나보니, 저 사람을 만나보니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간직거리 있지만 제가 안 하고. 아무튼 자, 그러면 사명의 닻인데,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닻, 마지막 사명의 닻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만물만 자랑하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알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세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믿어요. 믿으라고 하지만, 믿고 나한테 오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내팽개쳐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당신이나 예수 믿으라니까 난 지옥 갈겨 하고. 무섭지도 않나 봐요. 무섭지도 않나 봐요. 우리가 성령불에 대기만 해도 얼마나 그 대임에 놀라고 겁이 나고 무섭고. 화산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살겠어요 어디?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산에서 불도 나고 그래요. 지금 너무나 막 지구가 뜨거워가지고 무섭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어떻게 살려고? 자, 바울의 눈은 영혼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눈은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 귀도 영혼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275명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라본 게 아니에요.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그 마음이 애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예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콩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급히 싣고 항해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실었을 것이고 막 가지각색 막 실었을 거예요. 275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싣고 가면서 살아보겠다고, 세상 욕구, 욕심을 한번 채워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 가야 되는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것을 취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눈물로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방황하는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가이사 앞에 내가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행사나 이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전해서 24일 동안 고통당하고 괴로웠던 이 세상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수고를 마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바울이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그 안에서 막 다른 박질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275명을 바라면서 한 명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절에 가면은 영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영만 살리지 않아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잘 믿으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것에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면서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한번 기도해봐라. 나 좀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내지요. 막 큰 소리 치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75명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 하나님의 마음도 막 불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그 강풍 속에, 그 14일 동안 막 이리저리 헤매이 막 쫓기잖아.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 막 쫓겨가잖아. 바람에 밀려서. 막 강풍이 더 대작하니까 막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 못 하잖아요.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대출해서 내 힘으로 해결되던가요?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또 밀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건강도 내가 암에 걸렸어. 내가 그냥 밀려가 버리지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암초에 걸려서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암초, 우리의 삶의 암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암초예요? 걸리면 죽는 거야.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요즘에도 암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면 고치지만 이 인간의 의학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 이리저리 쫓기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기회를 잡고 막 도망가려. 죄수들이 막 도망가면 이제 데려갔던 그 군사들이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겁이 나잖아요. 자기들이 대신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구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275명을 다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죄수들을 도망 못 가게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1장 34절을 보면 성찬식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 매달 한 번씩 성찬식 이루지요? 하시지요? 보세요. 세례의식이잖아요. 주님 말씀에 떡을 먹고 구원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렸던 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영적으로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또 육적으로도 음식을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해서 그들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나 배부르고 등 따스다고 좋아하실 것이 아니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 모두가 힘써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 그 영혼을 살리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떡을 떼고 배불리 먹이면서
하나님 만나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이 놀라운 비밀의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이들의 그 마지막 그 많은 부분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보면은 27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백부장의 바울을 구원하래 도망치라는 죄수들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우리에 뛰어들어서 나가게 하고 가까웠거든요. 육지가. 그래서 육적으로도 살려내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널조각 배 물건 의지해서 살려내고 영육 구원. 할렐루야. 구원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질 때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나 내일이 있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최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영혼들을 대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뭘 이루면 하겠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닷으로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그 닷은 말씀의 닷으로 띄워요. 믿음의 닷으로 기도의 닷으로 사명의 닷으로 붙잡으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셔서 정말 나 자신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 사명을 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날까지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결론 부분 찾아주셔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바로 위에 거.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할 닷, 말씀의 닷인데 이걸 뭐라고? 약속을 신뢰하는 거. 믿음의 닷인데 누구와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해야 되고 기도의 닷,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명의 닷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 영혼군. 자, 마지막 결론. 자, 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닷을 내려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닷을 내려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닷을 내려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명의 닷을 내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